샬롬, 사랑하는 청소년 주일학교 친구들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오늘 또 하나님과 함께 힘차게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함께 축복하며 오늘 또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네 가지의 단어를 들려드릴 거예요. 이 네 가지의 단어를 들려드릴 텐데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도록 해요. 첫 번째는 나침반, 두 번째는 화약, 그다음에 종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쇄술. 자,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은요, 바로 중국의 4대 발명품이라고 하는 것이 공통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 발명품은 단순히 중국에서만 발명되었던 발명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발명품인 것을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시면, 아, 그렇구나라는 거 생각이 되실 거예요. 나침반 하나 가지고 해상 무역이나 탐험하는 것들이 이제 본격화되었고, 또 화약을 통해서 이제 그것이 무기화가 되고, 또 전쟁의 또 도구로 쓰여지기도 했고, 또 종이나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서 일부 계층에게만 허용되었던 이제 책들이 이제 민중들에게, 이제 시민들에게도 이제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여건이 주어지게 된 거죠. 기술은 날로 계속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이러한 착각을 빠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이 없다. 뭐든지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시대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이제 해오던 사람들이 단번에 무너졌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바로 이제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것을 이제 사람들에게는 크나큰 충격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단번에 무너진 계기가 마련됩니다. 이게 1914년과 1945년 사이에 일어난 두 번의 이제 사건들이었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문명의 이익이 오히려 독이 되고 또 이것을 고통과 절망에 빠뜨리게 만드는 결과로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러한 이후의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포스트 모더니즘 들어보셨죠? 자,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특징이 있는데, 이 특징이 뭐냐면 상대주의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상대주의라고 얘기하니까 어려워질 것 같은데, 쉽게 표현하자면 이제 예전에는 어떤 기준이 있었는데 이제 그 기준이 사라지고 내가 기준인 거예요. 저 사람도 저 사람만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기준이 없는 자유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게 돼버리고 만 것이 지금의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어떤 큰 혼란과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의 문제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본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계는 그렇게 썩 유쾌할 수는 없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기준이 무엇일까요? 누가 이 세상의 기준을 세웠나요? 그리고 그 세상의 기준을 누구를 붙들어야 되지만이 참된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직 기준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외에 다른 기준을 우리는 둘 수가 없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 8절에서는 이러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동산을 만드셨고,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람도 창조하셨고 그곳에 두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곧 이어서 9절을 계속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자,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은 나무가 저절로 태어나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9절에는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또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선악과 이제 사건은 여러분 다 성경을 통해서 옛날 이야기를 들어서 아마 여러분 좀 아실 거예요. 결국은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약속을 어기면서 지금 이제
우리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이제 죄를 짓게 됐고 죄인의 길에 접어서게 됐던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의문을 들 수 있잖아요. 아니, 애초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으면 이러한 어떤 문제는 애초부터 발생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무엇을 세우기를 원하시냐면 기준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신 거예요. 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게 해주고 또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기준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만든 그 동기를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살아가야 되는 길 가운데서 우리가 이러한 고민들을 할 때 창세기 2장 16절에서는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자유롭게 누리고 자유롭게 관리하고 이것을 마음껏 거머쥘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그 기준 안에서 자유와 기쁨, 행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고 말씀대로 살아간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어서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예요. 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하는 게 맞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의 차원이 무조건 지켜야 할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에게 수많은 자유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청지기로서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우리는 얻었고 또 그것을 누릴 권리는 우리에게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께서 기준을 두셨다는 것은 꼭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 안에는 선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지으셨고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겐 선이 있습니다. 사람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선이 존재해요. 자, 우리가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듣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었던, 우리 안에 이제 죄로 인해서 억눌려져 있었던 우리의 선함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양이 울타리 안에서 있을 때는 그 양은 자기는 답답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럴 수밖에요. 울타리 안에 양이 우리가 양이라면 그 울타리 안에 갇혀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그 울타리 밖을 벗어나고 싶겠어요. 그런데 이제 주인이 안 보이고 이거 목자가 안 보이고 목자가 안 보인다. 얼른 이 울타리를 벗어나서 난 참된 자유를 찾겠어.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울타리를 쭉 넘어가면 정말 우리에게 참 자유가 찾아왔을까요? 그 양이 참된 자유를 찾았을까요? 열의 아홉은 분명히 그 양은 아마 목숨을 잃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양을 먹고 싶어하는 수많은 이리들과 그런 승랑이 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양은 몰랐기 때문인 것이죠. 자, 어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 그 바운드리 안에 있을 때는 그 안의 가운데서 우리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죄악의 생각은 그 참된 자유의 생각을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 생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강구하시고 생각하시고 날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여러분들 항상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행복한 이 기준, 이 행복한 기준이 여러분들의 올매 매는 그런 덫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정말로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용수철 스프링 막 뛰고 막 펄펄 날아다니는 날개 달린 신발 같은 그러한 어떤 기쁨의 삶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믿음 가운데 우리 함께 한 주를 또 열심히 살아가기를 전사님이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그럼 전사님이 기도하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주일학교 친구들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항상 세상의 기준들에게 세상이 말하는 그 보여지는 그 즐거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러한 믿음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붙들며 하나님 정말로 자유라고 얘기하지만 그 자유 가운데 참된 은혜가 없고 정말로 자유라고 얘기하지만 참된 기쁨이 없는 그 혼란하고 혼잡한 세상의 그 즐거움 앞에 세상의 기준 앞에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 이 아이들의 영원한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며 바라볼 수 있는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번 복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애쓰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선생님들의 그 삶과 그 선생님들의 한 주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오로지 주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지키며 붙들며 살아가는데 주님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녀들 행복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주에 우리가 대면 예배를 시작합니다. 시작되는 이 대면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함께 2021년 첫 대면 예배를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날을 주님 한 주간 준비하며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도 주님 여건도 모든 환경과 길을 주님 다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영원한 기준이 되어 주신 당신의 이름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